앞에 나와 예배자로 서신 여러분, 그리고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택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베푸신 은택을 기억하는 저희들이 이 시간도 예배자로 주 앞에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하늘의 권능을 힘입게 하시사 이 어려운 때에 능히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귀중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 주님만을 찬양하며 송축하겠습니다 라는 고백함에 우리 모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죠.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아멘.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내 안에서 참 기쁘리.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세상과 나의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모두 일어나서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모두는 평화의 나라를 기다리고 보다 나은 내일의 생활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모두에게 새 은혜를 내리워 주실 것입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아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전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께 예배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삼위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저희는 그러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사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로 갈급한 저희의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죽었던 저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사 저희를 의롭다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살고 믿음의 증거가 그토록 분명하건만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함을 돌아보며 이 시간도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도 떨리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이건만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건만 저희는 깊은 영적 잠에 빠져 헤어날 줄을 몰랐습니다. 주님 뵙기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저희의 죄와 허물을 이 시간에도 용서하시고 주님 만나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잠시 후면 우리 모두 세상을 떠나야 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오나 아직도 세상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을 또 한 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는 머지않아 주님의 얼굴을 배워야 하고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되어야 할 몸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찌 시기와 질투가 있고 원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원하옵기는 근심과 절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불신앙적인 소행을 시간에도 자복하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사 그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어 이제부터는 새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해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님 예수님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왕식보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왕식보다 주의 공로 힘이고 은혜 주신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걷어주소서. 세상 걱정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노름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각자에게 맡기신 직분과 소명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그 외 이름도 빛도 없이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환경과 상황을 견뎌내도록 힘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로 선교나 전국 전도가 힘들어진 상황이라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온 세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온 세계 만방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로까지 충만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금주의 가정인 안무실 장로님, 윤기순 집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안 장로님의 가정에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며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드리고자 함께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사랑하는 김 목사님, 사랑하는 이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더해주셔서 말씀을 전해들은 저희들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심령이 새로워지는 귀한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구하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로 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제 김 목사님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시게 됩니다. 이제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은혜장로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동원 목사입니다. 부족한 종에게 귀한 강단을 허락하여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손자가 방에서 큰 소리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여, 꼭 자전거를 사주시옵소서. 너무 시끄럽게 기도를 하고 있어서 할머니께서 손자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야, 손자야, 하나님 귀한 먹었다.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기도해도 다 들으신다. 그러자 손자가 할머니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할머니,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 말고 우리 아버지 들으라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라고 하더랍니다. 기도로 자기 아버지를 압박하고 있네요. 이 손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한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더욱더 든든한 믿음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문제를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 라는 말씀입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의 어머니는 아버지 야곱의 유일한 사랑 라헬이었죠. 요셉만큼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흔치 않고 요셉처럼 또 고통을 많이 당한 사람도 찾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요셉의 꿈은 형님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는데 요셉은 그 꿈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 꿈 때문에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했고요. 아버지 몰래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순간 미디안에서 이집트로 가던 상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의 형제였던 유다가 우리 동생 요셉을 죽이지 말고 그냥 노예로 갖다 팔아버리자라고 해서 은 20을 받고 노예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요셉은 죽지 않고 이집트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이 사건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하필 그 길에, 그 시간에 그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이지요. 죽지 않고 살기는 했지만 이때부터 지옥 같은 이집트 노예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이 사건을 다른 눈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미디안 상인들을 보내주시어 나를 살려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 죽을 고생을 합니다. 일단 말이 제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17살 정도의 미국인이 오면 영어 잘할 수 있나요? 17살이라는 나이는 언어를 배우기에 아주 어린 나이는 아닌 것이죠. 요셉이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여 노예 생활하면서 고생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일단 열심히 일을 해서 주인에게 인정받고 이제 좀 살만하다 생각했는데 아니, 여주인이 요셉을 유혹하려고 합니다. 요셉은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화가 난 여주인은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라고 억울한 누명을 씌워버립니다. 요셉은 이제 감옥까지 붙잡혀 갑니다. 외국인 노예가
이집트 감옥에서 얼마나 힘겨운 시간을 보냈을까요? 그러나 요셉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감사거리를 찾았습니다. 그 감옥이 VIP들 들어가는 아주 좋은 감옥이었던 것이지요. 믿음의 사람은요,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그 속에서 감사거리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입에는 항상 이 말이 붙어 있어요. 그래도 참 감사하죠. 이 말이 붙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늘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불평거리가 넘치고 걱정거리가 쏟아질 때도 그때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거리를 찾는 것이지요. 고난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감사거리를 찾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은 좌절할 만했습니다. 행복한 집에서 사랑받는 아들로 자랐는데 어느 날 자기 형제들의 배신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좌절할 만했습니다. 말도 안 통하는 이집트에 붙잡혀 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해 주인의 인정받을 수 있어 좋았는데 그러나 여주인의 모략으로 감옥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요셉은 좌절할 만했습니다. 아무 죄도 없이 억울한 감옥살이를 2년이나 했습니다. 요셉은 좌절할 만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 좌절했다는 말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와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사는 샌프란시스코에는 금문교라는 아주 유명한 다리가 있습니다. 1937년에 지어진 다리입니다. 이 다리를 지을 때 말도 안 통하는 중국 이민자들이 싼 임금을 받고 공사를 했습니다. 바닷바람이 아주 세고요. 또 안개가 많이 끼는 곳이라서 이 말도 잘 안 통하는 중국 인부들은 공사를 하다가 많이 떨어져 죽었다라고 합니다. 다리의 높이가 어느 정도냐면 한 25층 정도 빌딩이 됩니다. 뛰어내리면 한 4초 정도 떨어진다고 해요. 금문교는 지금도 미국에서 가장 자살을 많이 하는 곳으로 유명한 다리입니다. 공사업체는 당시 돈으로 10만 달러를 들여서 안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일이 생겼습니다. 안전망을 치고 나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안전망이 없을 때는 그렇게 사람들이 떨어져 죽더니 안전망을 치고 나니까 작업 중에 안전망으로 추락하는 인부들이 거의 없었더랍니다. 덕분에 공사도 빠르게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이 떨어져 죽었던 인부들이 왜 안전망을 치고 나니까 떨어지지 않았던 것일까요? 작업자들에게 믿는 구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내가 실수로 떨어져도 안전망이 있으니 걱정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요셉은 왜 좌절하지 않았을까요? 요셉에게 믿는 구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커질수록 그의 믿음도 커졌습니다. 바로 그의 믿는 구석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좌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는 구석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크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요셉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믿음은 해석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해석이다. 어느 40대 목사님과 사모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남편 목사님께서 소화가 안 되고 배가 아프다라고 하셨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 위암 말기였습니다. 고통스럽게 투병을 했고 교회는 가족 같은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안타깝게도 이 목사님께서는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장로님께서 사택으로 찾아오셔서 사모님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사모님, 이게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사례비입니다. 그리고 곧 후임 목사님께서 들어오실 예정이니 사택을 좀 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모님은 그 돈봉투를 움켜쥐고 밤새 애들 모르게 울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쩌라는 말입니까? 이제 대학 가는 딸이 있는데 내 남편 데려가시고 이제 사택도 비워야 하는데 우리 가족은 어디 가서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그렇게 밤새 몸부림을 치며 기도 아닌 절규를 했습니다. 새벽녘에 하나님께서 사모님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답을 주시더랍니다. 내 남편이 내 하나님이 더냐? 이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내가 믿었던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 남편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남편이 목회를 해야 사택에 살 수 있고, 남편이 목회를 해야 교회에서 사례비가 나오고, 남편이 목회를 해야 가정을 지켜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는데 남편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사모님은 마지막으로 예배당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장로님께서 주신 마지막 사례비가 얼마인지 열어보지도 않고 성전 앞에 있는 봉헌함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내 남편을 더 믿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그날부터 사모님은 죽을 고생을 해가며 가족을 꾸려나가고 두 딸을 키웁니다. 하나님 제대로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성도님이 믿고 의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어느덧 22년의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17살의 노예로 붙잡혀 온 요셉은 39살 중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왕 다음으로 높은 총리 대신이 되었지요. 이집트의 모든 경제를 쥐고 흔드는 최고의 실세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수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전 세계적으로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야곱의 가족도 흉년 때문에 큰 고통을 받게 되지요. 흉년 2년 차가 되었을 때 양식이 떨어진 야곱의 가족은 이집트의 식량을 구하러 갑니다. 아버지의 명령으로 이집트에 온 형제들은 동생 요셉을 만나게 되지요. 형들은 22년 만에 만난 동생을 못 알아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이 실현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형님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꿈을 기억합니다. 이 날을 위해서 나를 이토록 모질게 훈련시키셨구나.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5장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아멘. 형들은 22년 전 살려달라고 빌던 동생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되어서 자신 앞에 서 있다는 사실에 벌벌 떨게 됩니다. 이제 죽은 목숨이구나. 요셉은 형님들이 자기를 판 그날을 단 하루도 잊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소개할 때 형님들이 팔아넘긴 그 아우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날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했던 수많은 고생들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22년 전 자신의 옷을 벗기고 물에 빠져 죽으라고 물구덩이에 던져버린 형들의 잔인함을 요셉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요셉을 비웃으며 미디안의 장사꾼들에게 동생을 팔아넘기고 그 돈을 손에 쥔 형들의 얼굴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기억을 하고 있는 요셉이 어떻게 좌절하지도 않고 이렇게 놀랍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정확히 기억은 하지만 그 기억들이 그에게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와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 비결을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형님들이 요셉을 팔아넘긴 것을 요셉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집트로 먼저 보내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 형제들 정착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 굶어 죽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의 죄가 전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다른 눈이 있었습니다. 바로 믿음의 눈이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에게 눈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육신의 눈이었습니다. 자기들 앞에 노예로 팔아버렸던 동생이 이집트 총리 대신이 되어 서 있다. 우린 죽었구나. 형님들의 눈은 육신의 눈이었습니다. 육신의 눈은 그냥 보이는 것을 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지 마십시오. 그러나 요셉에게는 믿음의 눈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눈이 있으면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손길과 도우심을 느끼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좌절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에게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저희 어머니와 형제들을 모질게 박해하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되었을 때 아버지의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나이 40에 간경화 말기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술을 너무 많이 드셔서 간이 모두 망가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신이 교회를 다니지 않고 교회 다니는 가족들을 박해해서 이 벌을 받는다라고 해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하셨고 아주 신실한 신앙인이 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주일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면 교회 청소를 하셨는데 특히 화장실 청소를 도맡아서 하셨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화장실 청소하는 것이 너무 싫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아버지께 여쭤봤습니다. 아버지는 왜 더러운 화장실 청소를 시키지도 않는데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더러운 화장실을 보면 내가 주님을 모르고 살았던 더러운 죄악들이 생각이 나. 변기를 씻으면 내 죄가 씻겨 나가는 것 같아서 오늘도 화장실 청소를 한단다. 저는 그때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아버지가 믿음의 힘으로 변화된 것을 보고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고 지금 목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은 해석입니다. 해석자는 바로 나입니다. 내 인생에 수많은 좋은 일과 나쁜 일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나는 해석을 합니다. 이게 도대체 나한테 왜 생겼지? 이 뜻이 무엇이지? 그리고 수많은 해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해석은 내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해석에 대한 책임도 내가 져야 합니다. 빨간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모두 빨갛게 보입니다. 파란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파랗게 보입니다. 우리가 써야 할 선글라스는 무엇일까요? 믿음의 선글라스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은 어떻게 보일까요? 요셉처럼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심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당하는 문제를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능력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인생은 끊임없는 해석의 과정임을 믿습니다. 요셉이 믿음의 눈으로 자신의 괴로움을 이겨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지키신다는 믿음으로 절대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한 무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거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거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구나.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거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베푸시는 덕을 기억하는 주의 자녀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이 담긴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사 평생의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닿는 곳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금주의 가정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안무실 윤기순 우리 장로님 가정입니다.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하시고 주님의 권능을 힘입어 살아가시는 복된 가정 되도록 이제 우리 장로님 가정 일어나시면 우리 함께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복 내려 주소서. 사랑스러운 주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복 내려 주소서. 금주의 가정인
축복을 빕니다. 주님의 크신 축복을 손 내밀고 빕니다. 넘치도록 내리소서. 이제 12월은 결산의 달입니다. 한 해 동안 신앙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이 결산의 달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결산을 잘 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힘쓰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022년 각 위원회에서 헌신하실 분들, 또 강단꽃 헌화하실 분들 게시판에 서명해 주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교회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도 사진 주소록 이제 새롭게 나오게 되는데, 혹 변경 사항이 있으면 교회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새롭게 사진 촬영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하셔서 새롭게 또 사진을 촬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때에 1부, 2부 예배를 나누어서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1부가 온유 한빛 그리고 은혜 소망 공동체고, 2부가 충성 사랑 평화 한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일정 거리를 두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늘 속히 이 계속되는 질병이 종식되고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여러분 모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스크를 쓰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이제는 점차로 대면 예배를 통해서 서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배려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경건하게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교회가 있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아갑니다. 어디서 있든 우리가 늘 교회를 기억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우리 밴쿠버 한인 장로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교회가 부르시겠습니다. 주님께 예배 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세. 예배하고 은혜 받아 새 생명 구원 얻었네. 선교하고 사랑하며 주님 교회 영광.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해. 모두 다 손잡고 나가세. 주 말씀 전하세. 감사하며 축복하세. 한 가족 되었네.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 믿음의 한 가족. 피택자 교육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피택되신 분들은 내년 1월 둘째 주일에 이제 임직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성실한 일꾼으로 살아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매주일 한 번씩 안수 받으실 분들 교육을 받고 있지만 오는 19일 셋째 주일에는 1부 예배와 2부 예배 사이인 9시 40분에 찬양대실에서 취임하시는 분들과 함께 포함해서 6분 모두가 함께 기도 모임을 갖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함께 기도할 때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 사랑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시는 여러분에게 위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해석의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믿음의 눈으로 자신의 괴로움을 이겨나갔듯이 매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당면한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능력의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십시오. 그리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살아가는 복이 있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심과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삶을 해석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